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증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본문은 믿음과 영적 출생에 관한 관계를 언급한 본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쌍을 이루는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물론 요한일서의 배경에서 주요 기독론적 고백은 그의 성육신에 관한 것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요한일서의 독특한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각각의 대적자를 향해서 저자는 위의 기독론적 고백을 통해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교회론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킨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힘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는 무겁지 않은 계명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인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믿는 행위와 함께 믿음의 내용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지속적 승리를 뜻하는 물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관계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증언들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앞의 구절이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피는 세례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한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는 부정과거 동사로 묘사되었고 성령의 증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역사적 인물로 실제 과거에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또한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현재에도 증언합니다. 물과 피는 과거적 사실을 나타냈지만 그 사실이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새 증언은 아마도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숫자를 충족시키는 상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역사적 진실성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두세 명이 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을 바탕으로 이러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증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증언은 세례 요한이나 성경의 증언, 예수님의 사역의 증언 등과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은 성령을 통한 증언과 좀처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문맥에서 볼 때 이는 앞서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며 이 증언의 신빙성과 사실성을 더욱 강조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증언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즉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가지다 라는 것은 요한신앙의 독특한 표현인데 2장 23절에서는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를 소유합니다. 요한이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은혜라는 미명 아래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 시대의 값싼 은혜의 풍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이 그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